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듭난 참된 신자들이 모두 청함을 받아서 참석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모든 나라와 왕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취하게 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잔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옳은 행실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정결한 신부로 참석하게 될 축복의 잔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에 각자에게 주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며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갔던 모든 성도들이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9절에 따르면 한 천사가 그렇기에 요한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모두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로 이 혼인잔치는 역사와 우주와 만물 속에서 단 한 번 있을 전무후무한 그러한 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9장 후반부에 보면 또 다른 잔치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혼인잔치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잔치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또다시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백마와 그 백마를 탄 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땅의 짐승과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이 백마를 탄 자와 전쟁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따르면 이 전쟁을 가리켜 하나님의 큰 잔치이다라고 묘사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늘에서 한편으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승리하게 될 최후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연속적으로 이 두 잔치를 목격한 것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벌어지는 이유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권력들과 그들을 조종하는 사단 마귀가 완전히 제압되고 최후 심판을 받는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이미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역사와 우주와 만물이 바로 이 전쟁의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후 전쟁, 마지막 전쟁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최후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우선 첫 번째로 이 전쟁은 백마 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심판하시는 전쟁입니다. 11절부터 16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엄밀하게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마귀의 전쟁이 벌어지는 역사입니다. 이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셨지만 그리스도는 최후 승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일관된 약속입니다. 그날의 십자가에서 이기신 승리를 다시 최종적으로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승리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죄와 악이 관영하고 거짓이 횡행하고 사단 마귀의 세력이 우세한 것 같아서 그 사단 마귀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에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승리하신 그 전쟁, 그리고 다시 오셔서 완전히 승리하실 그 전쟁을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계시록 19장 후반부는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전쟁과 그 전쟁에서 승리하실 최후 승리를 묘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활짝 열려진 하늘에서 백마를 탄 자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며 공의로 싸운다고 했습니다. 여기 충신과 진실은 faithful and truthful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다. 그분은 믿을만하시고 충성스러우시며 정직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충성스러우신데 신실하신데 그 신실하심이 거짓이 아닌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데 단 한 번 믿을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이름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이름과 정반대의 이름입니다. 사단의 이름은 거짓말입니다. 거짓입니다. 허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은 진실이십니다. 진리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그 누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그 진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이런 신실하고 진실하신 분이 공의로 싸우시며 심판하십니다. 그분의 전쟁과 심판이 합리적이고 정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전쟁을 인정할 것이고 수용할 것이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전쟁이, 그분의 싸움이 정당하고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따르면 백마탄 그리스도는 눈이 불꽃 같으시다. 그리고 많은 왕관들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아서 그 어떤 인간도 주님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자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종말의 때에 벌어질 여러 가지 위험을 이야기하는데 그 위험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한 스스로 속기도 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고 그런 속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같지만 본인 자신도 정작 속임을 당하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을 죄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또 속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그분 앞에서는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요한은 계시록 1장 14절에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첫 장의 말씀에서 그분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그분께서 그분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분의 머리에는 셀 수 없는 많은 관들이 있습니다. 이 관들은 당시의 승리의 면류관들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승리는, 주님의 통치는 너무 많고 너무 커서 감히 세상에 그 어떤 왕이 쓴 관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관 가운데 하나가 이름이 쓴 것이 있는데, 이 이름은 읽어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름이었고, 이 이름은 오직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시는 이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며 삼위로 계시며 일체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저도 역시 평생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신학생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한도 내에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오후에 모든 예배를 마치고 교리반으로 모이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장들이 몇 장입니까? 10장? 9장, 10장, 11장인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계시를 통해서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저작들을 통해서 삼위로 계시며 일체로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될 것이고 공부하게 될 것이지만, 피조물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그분만 아시는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된 우리가 그분을 한번 홀깃 보기라도 한다면 감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 아멘 할렐루야라는 찬양만 하게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또 보면 백마탄 이분이 피 뿌린 옷을 입으셨는데 이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라고 했을 때 얼핏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이, 이 피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부터 3절의 인용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3절에 보면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탄압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대제국을 멸하시는 그 과정에서 튀는 대적자들의 피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수들이 참패하게 될 피입니다. 예수님의 종말론적 심판이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피 뿌린 옷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악인들과 교회의 원수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선고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오와 같은 선고의 말씀을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고 물리치셨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심판하시면, 그 심판을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도망갈 자가 없고 피할 자가 없습니다. 찬송가 70장 2절의 가사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때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이란 다윗의 동네에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한 구유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 구유가 말구유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구유는 말구유가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집 안에 있는 짐승들을 키우는 우리라고 해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초라한 곳에 오신 분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천둥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활짝 열려진 하늘로부터 출정하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 그리스도를 뒤따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늘이 활짝 열려서 만국 백성들이 그 하늘을 통해서 백마 탄 자와 함께 그 뒤에 수많은 이루 셀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의 군대들이 도열하여서 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들이 천군 천사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아 이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주님과 같이 백마를 탔다고 했는데 백마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들과 함께 강림하시는 백마 탄 어린 양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만국을 치실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이사야 11장 4절 49장 2절의 인용의 말씀입니다. 두 말씀 모두 다 세상을 말씀으로 심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결국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셔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승리를 선언하실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다시 오실 때 역사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국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 복음을 위하여 살지 않는 자들, 불경건하게 살았던 자들은 그 심판을 결코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세상의 왕국, 세상의 임금들, 그리스도를 떠난 물질, 믿음이 없는 성공, 번영,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눈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오직 만국을 심판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으며 그분만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전쟁은 이 세상의 악한 짐승들과 그 군대들을 유황불못에 던지시는 승리의 전쟁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열려진 하늘에서 두 번째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을 먹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앞서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하고 멋지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 그지없습니다.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고 그곳에 참석한 모든 하객들이 얼마나 만면에 웃음을 띠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까? 그러나 이 잔치는 참혹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전쟁 세대가 아니라서 전쟁의 참상을 잘 모릅니다. 아마 여기 예배당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목격하신 분들은 몇 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화나 역사 속에서 벌어진 전쟁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발발했던 수많은 전쟁들, 그리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을 보면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시신들이 고대 전쟁에서는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일일이 매장할 수 없고 그 시신들을 산처럼 쌓아 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까마귀나 독수리나 매와 같은 새들이 와서 시신을 쪼아 먹습니다. 사실 이 장면 역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했는데 에스겔 39장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로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시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8절에서 종말의 날, 심판의 날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천사들을 명령해서 공중 나는 수많은 새들, 그 종류를 셀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새들에게 명령하여 세상의 악한 짐승, 왕들, 나라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 작은 자나 큰 자 이럴 데 없이 모두의 살을 먹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9장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된 자들은 세마포 흰옷을 입히시고 승리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 그분의 정결한 신부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악한 짐승들을, 권력자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형벌하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 20절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은 앞서 17절과 18절에서 벌어졌던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백마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군대와 더불어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여기 짐승과 땅의 임금들은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선동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정치 권력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이 퍼뜨리고 있는 악한 사상들입니다.
이들이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거의 지난 40주 동안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한 분 유일한 황제이신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북한의 독재자 숭배 사상과 같은 그러한 사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 마귀는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사상과 문화와 정책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그 말씀과는 반대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 날에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을 통하여 이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이 모든 악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전쟁을 벌이겠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물리치고 이기시고 승리를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한편으로는 평온한 것 같지만 성도 여러분, 실상은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판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공부하고 적당하게 취업하고 돈을 벌어서 적당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다가 죽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을 폭로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과 교회를 비방하는 악한 자들의 입을 여러분들의 경건한 삶으로 막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악한 세력들과 그들의 말에는 분연히 일어나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악이 성하고 죄가 난무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서도 보면 짐승은 결국 잡힙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도 잡으시고 거짓 선지자도 잡으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하게 경배하게 만들던 이 거대한 두 세력, 즉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포로로 잡아서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지십니다. 유황불못은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궁극적으로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장소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다음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최후 전쟁은 확정되어 있고 최후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짐승 같은 악한 권력이 출현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압제하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패할 것입니다. 백마탄 그리스도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서 유황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나라들, 왕들, 제국들, 위인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잔혹하게 핍박했던 자들, 그들이 한낱 새의 밥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곳에 내몰았던 그들의 권력은 결코 영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통치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약한 짐승들과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완성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상징과 비유로 기록된 이 환상과 계시로 기록된 말씀이 그저 2000년 전에 고대 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선 우리는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각성하여 전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때로는 권력으로, 때로는 사상으로, 때로는 쾌락으로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정책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유혹하고 나태하게 만들 수 있으며 위협할 수 있음을 깨닫고 그들의 공격을 잘 말씀으로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비록 사탄이 마지막 날에 더욱 극심히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박해하겠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께 패배한 자들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구주께서 백마 타고 오셔서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실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더욱 깨어 근신하며 부지런히 경건생활과 신앙생활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한 번뿐이고 그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 누구도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이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아내도, 여러분 부모도,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의 목사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정결한 신부로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충신이요 진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여러분의 세마포 옷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종말을 살아가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폭로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간절히 기다리고 또 사모하십시오.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텐데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내일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날들을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